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제대로 성경을 본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이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연구를 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단순히 세계사나 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영생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생이 뭔지 알아요? 이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즉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데 이제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가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그것처럼 성경을 잘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내 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어린아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어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읽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영이 자라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읽는데 역사니까 뭐 내용은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 보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를 하셨구나. 이거는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1장 26절, 27절 봤듯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라는 표현을 썼잖아. 복수, 단수가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두 분이니까 3위 하나님이 아니라 2위 하나님이니까 우리라는 복수를 썼구나. 1장만 보면은 그렇게 알게 되지. 거기 예수님까지 끼워가지고 3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1장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구약 성경은 열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믿지를 않으면은 창세기 1장을 봐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되었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이 창조자다.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도 창조자로서 관여를 하셨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한 것처럼 보여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것처럼 보이죠?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봤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도대체 구약 성경을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걸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바울이 보는 눈은 뭔가 다른가? 아니, 누가 봐도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여기 어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어디 있단 말인가,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자, 그거를 설명하려면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삼위일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몸으로 저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때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말이나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말이 틀려야 같아요. 같잖아요. 한 몸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인간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저기서 나왔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우쭐댈 수 있잖아요. 인간들 보고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랬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굉장하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쭐대고 교만 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아야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린 마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따를 때 우리 인간은 그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오히려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에게 해만 끼치니까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소돔 고모라 거기 심판, 거기도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심판 중에도. 왜냐하면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보기 때문에 살려요. 나는 구원을 해줘요. 그게 창세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